오늘의 10분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전장 14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은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 중간에 발생한 매우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복음 핵심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에서 올라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전통, 그들의 율법의 핵심인 할례의 조건을 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정말로 율법에 아무런 행위 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여기기에는 무언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외적인 표시, 할례를 요구하며 그들의 부정함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사도행전 15장은 그냥 하나의 사건 같지만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반드시 매듭 짚고 넘어가야 하는 큰 사항입니다. 지금 현대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도 1대1로 형제님과 또는 자매님과 만나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복음에 무언가 하나를 덧붙여 믿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무언가 하나는 그 사람이 잘 지키는 행위 또는 그분만의 오래된 거룩한 습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등부 자녀가 세례나 침례를 받기로 결정할 때에 부모님들께서 가끔 너 그렇게 행동해서 세례 또는 침례를 받을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행동, 규범, 율법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는 그런 것들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지 못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해, 남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 믿음의 습관을 세워가는 것이 맞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믿음의 행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심에 그것에 감사하여 믿음의 행동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주장의 큰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내가 온전한 복음을 경험했다라면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을,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회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울과 바나바가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합니다. 배경은 1차 전도 여행 이후 안디옥 교회에 누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강요합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3절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지도상으로 보면 올라가는 것이 맞지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가장 높은 곳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내려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자들은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흉년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신 일들은 그들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군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을 방문하여 모세의 법을 강요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유대에서 올라온 자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나름대로 그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오랜 역사 가운데 지켜왔던 할례를 그들에게 강조하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복음의 전환점을 갖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유대인들로서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함으로 이단은 아니지만 매우 위험한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뿌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에 따라오는 행위, 율법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핵심, 뿌리는 절대 아닙니다. 복음의 정수는, 뿌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려줄 뿐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할례와 같은 율법적 행위는 사람들 눈에 드러나는 몸의 상처일 뿐 진정한 마음의 할례는 마음과 성령님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이들의 방문으로 인해 2절에 보시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의 결정이 참 지혜롭습니다. 다투고 싸우기보다는 예루살렘 교회를 존중하며 그들의 리더인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들이 경험한 1차 전도 여행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복음의 사건을 나누게 될 때 그들이, 형제들이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골치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여정을 내가 경험한 복음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기쁨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이 골치 아픈 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다 할지라도 그의 여정길은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드디어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정식으로 그들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하신 그 복음의 사건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5절에 예상했던 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내렸다 할지라도 반드시 모세의 율법인 할례를 지키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문제는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은 아닙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사도행전 15장을 통해 복음의 명확성을 드러내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지 행동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5장을 배경으로 갈라디아서 2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반드시 갈라디아서 2장을 오늘 본문 이후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더욱더 입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6절서부터 11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6절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서로 많은 변론이 오고 갑니다. 그때 7절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가 됩니다. 베드로는 과거 하나님께서 보여준 보자기 사건과 로마 장교 고넬료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신 일들을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구체적으로 이방인 고넬료 가정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던 사건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차등을 두지 않았다, 구별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베드로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의 이런 발언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해결하지 못한 그 어려운 율법의 숙제의 멍에를 또다시 왜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려 하는지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율법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나로 말을 하며 결론을 선포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즉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즉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아노라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규범이나 전통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의 회의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발단은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교회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며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자들에게 다시금 율법의 족쇄를 채우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그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베드로 사도는 그 복음을 경험한 자입니다. 이방인 고넬료 로마 장교집에서 일어난 성령 사건을 그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로 인해 그 또한 변화받았음을 그는 경험한 자, 증인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 복음을 경험할 때 비로소 온전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경 지식만을 논한다라면 결국 오늘 본문과 같이 교회 안에 율법과 같은 전통적 문제로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묵상하다 변화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특별한 체험을 통해 변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 가서 변화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인한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변화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음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반드시 넘어야 할 중대 사항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믿는 복음을 점검해 보시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시편 94편 18절.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싸우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처럼 떨어지지 않는 걱정을 믿음으로 털어내게 하소서. 오늘의 짐을 기쁘게 지기 위해 어제의 짐을 버립니다. 나의 발이 미끄러질 때에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으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너무 많은 일로 혹은 잘 풀리지 않는 일로 인하여 미끄러지지 말게 하소서. 언제나 신실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소서.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나누는 자 되게 하소서. 근심이 엄습할 때에 나를 위로하여 주소서. 더 큰 소리로 찬양하며 근심을 물리치게 하소서. 준비되는 자와 걱정하는 자를 혼돈하지 말게 하시고 준비되어 근심하지 말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